이사야 37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동방에서 일으켜진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4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들을 강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찾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을 수 보이세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1장은 포로 생활 중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인 40장은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 다시 말해 유대 소멸을 통해 영원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라고 한다면 41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십니다. 전반부에는 한 구원자를 세우심으로 후반부는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상징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 전반부의 앞부분 우리 제가 7절까지만 본문을 잡았고요. 또 이제 8절부터 또 이제 전반부의 뒷부분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새로운 구원에 대한 이상적 진술이라고 표현할게요. 쭉 진행되면서 41장이 마치게 되고 4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여호와의 종 한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진술해 가면서 그 이사야 뒷부분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대한 그 풍성한 어휘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냥 읽고 있는 독자로서 꼭 굳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한글로 번역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 이사야가 그 이상 속에서 봤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겠어요? 결국은요. 이사야가 경험한 그 마음속에 있는 거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서 개인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생업을 하고 일상을 하면서도 틈틈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구원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또 그런 개인적인 또 고백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기가 쭉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관심 가지면서 말씀을 또 나누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우리 이건하님. 동방에서 일어난 사람 이사야 40장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 학교 시간에 것입니다 하지만 맨날 그랬거든요. 그 설교 학교에 맨날 이거 지적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인칭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그 구어체로 하면은 편안하게 하는데 이해 다 하시죠? 네. 2절에 이제 동방이 있죠. 네. 동방이 동쪽이죠. 예, 동영. 예. 거기에 이제 한 왕을 이제 세운다. 그 얘기가 있고, 이제 2절 앞에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랬죠. 예. 이방적인 것들이 한번 장면 읽어주십시오. 이방적인 것들이여 선지자는 동방에 한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섬들과 민족들을 향하여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잠잠하라, 둘째는 새롭게 하라, 셋째는 나아가라입니다. 섬과 민족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이스라엘 이방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에게 잠잠하라, 새롭게 하라,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해서 아피란 단어가 전치사 에이고 잠잠하라는 하라시로서 가만히 있다 침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잠잠하라. 예, 힘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은 새롭게 하라는 하라프로서 변경하다 바꾸다라는 단어로 너희 힘을 바꾸어서 마치 율법의 옷, 자아의 옷,
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됩니다. 그리고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라고 하는데 서로가 야하드로서 함께 연합됨, 하나됨을 의미하고 재판자리라는 이 명사는 뮤시파트로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그 정의, 공의로 번역된 단어가 미시파트당 제데크는 여기 동사형이고 제다카라는 같은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의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이제 한글은 재판자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 해석을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야하드, 함께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공의의 자리로 들어가자라고 1절에서 1절을 이제 종합해서 원문을 근거해서 재해석하여 말씀을 다시 드리면 너희 이방적인 자들아, 이방적인 것들아, 섬나라, 섬과 나라가 이방이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적인 것들이니까 나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너의 본성의 힘을 바꾸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의의 자리로 들어가자 라고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안에 이방인들을 포함돼서 이방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어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의의 자리로. 그게 이제 그 야하드, 하나 되게 하는 자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제데카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미시파트는 제데카를 실행하여 이루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데카는 법령, 법의 집행, 심판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자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데카는 의, 헬라어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의할 때 표현되는 게 디카이오 시네 그랬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보다 더 낫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로 표현된 그 디카이오 시네의 히브리어가 제데크거든요. 왜 그 미슈파트는 그 이보다 조금 넓게 법령과 법의 집행과 관련돼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의가 대표적으로 표현된 곳이 아모스서 5장 24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예. 앞에 있는 정의가 미시파트고요. 뒤에 있는 공의가 제다카예요. 그 물은 마임이고 마르지 않는 강은 한글로 다시 번역하면 흐르는 물이죠. 그렇죠? 의가 물로, 의가 흐르는 물로 흐르게 하라.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흘러요? 하나님의 공의가, 제데카가, 미시파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뭐가 이루어진다,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1차적으로 아니라 어디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모스는 정의는 물로 공의는 흐르는 강으로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는 공의가 있듯이 진리의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와 공의는 성도의 역사와 마음 안에서 진리의 물로 흘러감으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내용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로 그는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할 때 그 근거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다스려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영역이지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영역이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외모로 평가하죠. 어렵게 하세요. 첫 번째
모양새 평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평가하는 게 소위 말해 이제 요즘 말로 스펙으로 평가하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얼마만큼의 자본이 있냐, 돈이 있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거 너무 이제 세속적이면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 더 깊이 평가하는 방식은 뭐 가진 명예, 돈, 외모보다 더 좋은 평가 방식은 뭐예요, 장로님? 그렇죠. 인격, 성품이 고매하냐, 교묘하지 않냐로 평가해서 우리 장로님은 성격이 참 인품이 좋으십니다. 우리 저는 이게 한 목사님은 인품이 참 좋다 그런 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태까지. 시쳇말이라도 인삿말이라도 말이라도 우리 엄마 표현으로 말이라도 그런 얘기 한 번도 거짓말이라도 권사님 비에 젊지 그래도 살 만큼 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으로 평가하는 게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도덕성과 어떤 삶에 대한 태도 등으로 평가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훌륭한 사람, 안 훌륭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평가하죠. 그 평가는 누구가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혹은 어떤 단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평가하겠어요? 하셔요, 안 하셔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는 여러분 사람 우리를 평가할 때 겉으로는 다 좋게 평가하죠? 네, 속지 마세요. 다 속으로는 다 그렇게 뭐죠? 책 잡고 그러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모여서 막 얘기하고 한 사람이 있는데 화장실 가면은 두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우리 10년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좋은 평가도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내재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도 그렇게 평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서 안 하세요? 그 평가를 그렇게 평가 안 한다는 얘기지 평가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근거가 있는 거죠. 그 근거를 성경이 미시파트와 ጼ데카라는 용어로 표현한 거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볼 때 이 내재 속에 있는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은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평가하는 거죠. 쉬운 말로. 아들이 있냐? 없냐? 인격이 고매하냐? 고매하지 않냐?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냐의 평가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복음과 세속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진술이에요. 그래서 집단 교회가 그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분명한 확신과 근거를 내재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공동체가 조금 더 성숙이라고 좀 그렇고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윤리와 도덕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되는 윤리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평가가 잘 있어야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죠.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이 나를 뭘로 평가하냐, 하나님 평가 앞에 어떻게 있냐, 요거를 붙잡고 가시고 계시죠?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2절을 이제 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매. 좀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동방에서 일으켜진 왕 중의 왕. 이거 조직선 권사님이신가요? 읽으셨나요? 네. 2절은 이렇게 공의로 사람들을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할 왕 중의 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원문의 근거에서 해석하면 누가 동방에서 일으켰느냐 그 이가 그 발 뒤를 따르리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쪽에서 왕 중의 왕이 일으켜지게 되었고 그가 밟는 곳이 의로운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일어난 왕은
열국을 그의 앞에 접수하여 왕들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칼과 활로 그 왕들을 티끌 같게 불리는 초계 같게 하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말씀의 검과 활로 정복하여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1차적으로 동방에서 일으켜진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의 동쪽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서쪽이고, 그렇죠? 그러면 동쪽에 왕이 나오는데요. 그 이 왕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되어 있죠? 바벨론에 멸망했죠? 그 누구 왕을 일으켜서 얘네들을 구원해요? 예, 고레스라는 메데 페르시아, 메데 파사의 그래서 고레스가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 선지자들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친 종교 정책을 피죠. 각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주는. 펴서 모든 나라의 종교를 너네 양심껏 믿어라. 그래서 성전도 짓고 경전도 연구해라라고 이렇게 종교 유화 정책을 피는. 그게 이제 통치 수단인 거죠. 고레스가 정치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사야가 본 환상의 본질은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되어 구원받는다는 걸 설명하고, 그럼 고레스 너머에 있는 그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너머에 있는 그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왕이 우리를 이 땅, 이 아래의 세상, 바벨론 포로, 지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약속의 땅이 어디를?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그 이야기를 역사와 그 이야기로 확장해 설명한 거 사실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사도들은 누구라 그래요?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만왕은 뭐예요? 만왕. 네. 모든 왕들의 왕. 그래서 영어에는 King of Kings, 왕들의 왕. 그 왕은 어디예요? 옛날에는 이제 봉건제였으니까 각 지역을 이제 그 조그만 왕이 다스려고 이제 큰 왕이 이제 한 거죠. 그 황제라 그랬죠, 그게요. 그것처럼 그 왕은 결국 이 나라, 이 아래 세상의 왕으로 살고 있는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이죠. 세상 왕이잖아요. 세상 임금이고. 세상 쫄병인 줄 알으셨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신이고, 내가 나라고, 각각 자기 나라, 테리토리를 정해서 그 지역을 이제 성을 쌓고 살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지역에 들어오면 어때요? 그냥 때려 죽이는 거지. 요거는 건들지 마. 요거는 내 나라. 그래서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고, 힘이 없으면은 공격 당하는 거고, 이 세상 방식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에요. 예. 우리가 나라고, 또 주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여기 아니구나.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신들 중에 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신들이 그냥 이방에 있는 잡신이 아니라 아래의 세상에 신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너네는 가짜 신이야, 너네는 우상이야. 그를 진짜 신인 여호와가 역사를 통해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쪽에서 일으켜진 한 왕이 왕들 중에 왕이 된다. 그 왕이 왕권을 실행하여 왕들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가 있고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최초의 동산인 에덴 동산도 어디에 세워졌어요?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죠? 다음 장에 있어요. 동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2장 8절의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동쪽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 그러면 동쪽이라 하면 기준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동쪽에 세워졌잖아요. 어디 동쪽에 에덴 동산이 세워졌어요. 어디 동쪽에. 그럼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동쪽에 세워진 거예요. 에덴 동산이 출애굽기 가면 뭐예요? 이게 성막이고 성전이죠.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그 간이라는 단어가 성전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성전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첫 번째, 두 번째, 맞죠? 네, 세 번째 문. 문이 3개 있죠?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는 거죠. 동편에. 이게 그대로 표현된 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죠? 여기가 서쪽이고 동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갔어요? 일로 들어갔잖아요. 일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열흘길이면 가는데 굳이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정복하고 가운부터 퍼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동쪽에. 아무튼 나중에 이제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동편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동편에 세워졌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반대편에. 동편에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서 성전으로 동쪽에 세워진 거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출입구도 동쪽에 있어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불칼로 그 문을 막으셨죠. 에덴 동산 문도 동쪽에 있네요. 성막의 출입구도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동쪽은 진리의 출입구가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해가 동쪽에서 뜨죠. 빛이 동쪽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누르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동쪽으로 옮겨진 거죠.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동편이라는 단어를, 이게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케뎀이라는 단어가 장소적으로 방위적으로 동쪽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영원한 것, 초월적인 것을 표현해요. 동편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이런 걸 표현하더라고요. 고대 동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동쪽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영원한 저 너머의 세계죠. 그 초월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동편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이 하늘이고 서쪽은 뭐예요? 땅이죠. 동쪽이 하늘이고 하나님 편이고 서쪽은 땅의 개념이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있죠. 제가 가로를 쳤잖아요. 이게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동쪽으로 번역된 창세기에서는. 근데 미가에서는 영원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동쪽이 내용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 동표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사야 37장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케뎀 동쪽으로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두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2장 1절부터 4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동편에 일어난 그 사람을 왕이라 합니다. 그러면 동편에서 일으켜진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이 무엇을 하냐면 왕들을 칼과 활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왕을 다스리는 왕을 한자로 황제라고 합니다. 성경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인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약속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뭐 하신다고요? 보이신다. 요거 보이다가 데이크눔이라는 단어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펼쳐서 보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헬라어로 데이크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보지 못하죠. 그분을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역사와 시간 속에서 펼쳐서 보이시는 단어가 데이크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래에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빛이 동편에서 비추죠. 우리한테. 빛이 비추면 우리를 비추면 우리 뒤에 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림자를 흔히 어두움이라 그러죠. 어두움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빛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움 속에 동편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초월 속에서 영원 속에서 비추는 그 빛을 보는 거죠. 우리의 어두움 속에 죄와 악 속에 그 이야기를 설명한 게 언약궤 이야기인 거죠. 자, 예. 그리스도 만왕의 왕 있죠. 제가 볼게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서 보이신다고 하냐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나타나시고 보이신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로 보는 거예요? 왕으로, 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왕과 주는 어떤 왕이고 어떤 주예요? 나의 왕이고 나의 주죠. 이해되시죠? 내 밖에서 그냥 예수님이 왕이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요. 저 사람들의 왕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누구의 왕이요? 나의 왕, 나의 주. 그래서 그런 찬송가 많이 있잖아요.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 그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지 않는 그리스도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그냥 글귀에 불과한 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로 나타나신다고? 내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왕인 나의 왕으로. 주인 나의 주로. 신인 나의 신으로. 근데 슬프게도 이 세상에 왕은 하나여야 돼요? 둘 이상이어야 돼요? 왕은 하나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왕권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게 이제 제가 뒤에서 말하지만 그게 이제 진리 전쟁이라 표현했는데요. 자, 그 데이크누미입니다. 이 데이크누미가 히브리어로 가면 라아와 하자라는 동사, 보다. 선지자들은 뭘 본 사람이죠? 선지자들의 선지 사역의 시작은 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보는 걸 우리나라 말로 환상이라고 표현했죠.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히브리어로 보다 하자의 명사형인 하존이라고 표현해요. 이상. 그래서 이상 중에 본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게 데이크누미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게 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상 중에 본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그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서와 순서 속에서 아래 세상으로 겉으로 보여준 것들을 통해 그 너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걸 뭐라고 하는데 하존, 이상이라고, 비전이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들이 이 하존을 보고 그들이 목도한 것을 증언한 게 선지 사역이고, 그 선지 사역 중에 일부분을 글로 만든 게 선지서들인 거죠.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뭐라고 하냐면 뭘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입니다. 만주의 주는 모든 주 중에 주라는 것이고 만왕의 왕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일어난 그 사람이 모든 주들 중에 주이고 모든 왕들 중에 왕입니다. 이사야는 이 동방의 왕이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냐면 누굴 다스려요? 왕을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왕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한혜자매 읽으시겠어요? 이거 처음 보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그가 왕들 중에 왕으로 그들 중에 주로 나타나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싸우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늘의 왕, 동쪽의 왕, 땅의 왕들을 성적의 왕들, 공격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여호수아 3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는 공에서 총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뭐 하는 거예요? 예, 다 진멸하는 거죠. 예, 그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땅을 왕이 정복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정복 전쟁을 했던 시대가 있었죠. 중세 전후에. 그래서 그 서구 문명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이렇게 정복할 때 근거가 이거였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은 사람이 아니니까 뭐 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 누가요? 불교인이? 기독교인이. 신학을 근거로 이 본문을 그대로 사용해서 불과 500년도 안 됐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충성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보면 문자를 그분들이 속에서는 자신들의 헤게모니 욕망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뭘 이용한 거예요?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말씀을 붙이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여호수아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랬다고요. 나중에 지금 질문은요.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래요. 네. 아무튼 데이크눔이 한 거죠. 네. 데이크눔이. 그게 나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평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동편에서 그렇죠? 동편에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게 수평적으로 보지 말고 수직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요걸 동서로 보지 말고 남북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동편에서 오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계시록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수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표현이 그거죠. 나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이게 참 중요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에 두죠. 언약궤는 뭐예요? 이 언약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강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나쁜 거죠? 거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인간의 죄와 불평과 원망과 악이 있으니까. 언약궤는 아주 그거 되게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맸어요? 그리스도가 맸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걸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단강은 누구의 강이에요? 나의 테리토리를 정하는 내 강이잖아요. 나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의 그 정복 앞에 승복하는 거죠. 인간이 신인데 어떤 존재한테 굴복을 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겉으로 굴복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돈이 많이 있으니까. 권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간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속죄하신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죠. 그걸 설명하죠.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7 족속인 우리를 정복하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요거를 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진리 전쟁으로 해석해내야 우리가 약속과 언약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이 되는 거지,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관련된 측면에서 심지어 돈벌이, 헤게모니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동쪽에서 뭐가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죠. 빛이 떨어지죠. 말씀이 떨어지고 빛이 떨어지면 그림자가 나타나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게 어둠으로 폭로되는 거죠. 나는 실존하고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빛이 비추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림자라는 제가 폭로되잖아요.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냥 나는 나로 있는 실존하는 존재예요. 그냥 개별자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빛이 비추니까 나도 보지 못했던 그림자가 내 뒤에 따라다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그림자의 근원은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추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둠인 것이 폭로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죄와 어둠으로 이런 오타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내가 죄와 어둠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동쪽에 있는데, 첫 번째 문 성막 출입구, 두 번째 문 성소, 세 번째 문 지성소를 통과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게 문을 통과하는 그림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 문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들어오는, 하나님 나를 들어오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을 언약으로 뚫고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까지 정복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구약은 이렇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는 다시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인 거죠. 다 선교해야죠. 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안 하면 되게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를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가지는 못하니까 가는 사람 좀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원고 있어 여기. 아 요거요? 예. 난 집사님 가시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런 이게 성교 행위도 필요해요. 예, 그게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예, 말씀이 아니라 나를 뚫고 오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다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예, 들어오고 나가고, 언제까지? 예, 죽을 때까지. 예, 들어오고 나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것이 풍성함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성도의 그 역사의 현실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거죠. 네,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에게 다시 밖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만주의 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땅의 개념을 설명했고 계시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실 터이요. 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대요. 그들은 누구예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인데 그들을, 요 짐승들을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죠. 계시록 11장에 천사가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됩니다. 11장의 이야기인데 세상 나라는 왕입니다.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왕노릇, 천년 왕국의 현실인 거죠. 자, 그 밑에는 한번 우리 이거 세상 왕을 정복하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린 양이 짐승과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짐승 속성이 언약의 태의 속죄의 피로 덮여 있는 구속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짐승의 왕이 되고 싶은 우리 속성을 세상의 가짜 왕으로 있는 우리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것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짐승 속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영으로부터 예,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어디에요? 하늘의 전쟁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 미가엘과 요 사자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뭘까요? 사자 안겔로스겠죠. 안겔로스는 천사로 많이 번역하죠. 천사를 다시 번역하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면 되죠. 그 사자는 말씀을 가진 자니까요. 미가엘은 천사장, 말씀장이잖아요. 그 말씀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 그러겠죠. 예. 그리스도와 말씀들 다시 등가 번역하면요. 미가엘이 뭐 어떻게 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미가엘 그리스도와 말씀이 누구와 싸운대요? 용과 더불어 싸울지요. 예, 용도 뭐가 있어요? 용도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죠. 이것도 안겔로스예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천사로 번역하면 돼요, 사실은. 천사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요. 그냥 말씀이에요. 용은 구약에는 뭐예요? 뱀이에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이게 온천하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이잖아요. 온 우주고. 그렇죠? 우리를 아래 세상에 있는 인생을 어둠으로 딱 이렇게 가려서 그 위를 보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게 사탄, 옛뱀,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사자들, 천사, 말씀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와 그 말씀들과 사단과 사단의 말씀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늘의 전쟁인데, 이 용을 구절은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용, 예뱀, 사단,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거 짐승을 읽으셨으니 대단하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어둠의 세력을 맨 꼭대기에 용, 예뱀, 사단, 마귀가 있고 이들의 권세를 받는 짐승이 세상을 핍박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을 추종하고 경배하게 하는 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새 더러운 영으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천하 왕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짓 영들이 세상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아 진리 전쟁을요? 전쟁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형실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이 어렵죠? 그쵸?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다 정확히 해석을 못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 읽으면요 되게 쉬워요. 쑥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 전쟁이 기분 나쁘시죠? 그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좋은 용어를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쉬운 용어로. 깨닫는 단어도 좀 적당하지 않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풍성하고 은혜의 세계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진리 전쟁이에요. 싸움이라고 표현해요. 싸움이라니까 되게 많이 맨날 이렇게 막 힘들게 막 싸워야 되고, 맨날 깨트려야 되고, 막 고생해야 되고, 이 묵시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징징대야 되고, 막 망해야 되고, 막 무너져야 되고, 자기가 깨어져야,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되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옛 것이 무너져 새로운 것이 그게 이해의 한 측면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잘 이해하나요? 장로님, 집사님 잘 이해하세요? 30년 사셨나요? 서로 안 맞네?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베이크님이 하셔야 돼가지고. 어렵죠? 네. 근데 이해할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해요? 깨지는 경험을 하시죠? 저는 그러는데, 알아갈 때,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소위 말해, 쉽게 말해, 반성하고, 이렇게, 내가 뭐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타자를 이해할 때. 안 그러나요? 제가 이상한 말 한 건가? 맞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런 무너짐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전쟁이라는 용어로 성경에 표현한 거고, 그거를 그냥 쉽게 우리 안에 일어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창세기나 사사기, 레위기, 하여튼 모든 성경이 단순하게 내 안에 일어나는 단순한 이야기를 읽으면 되게 간결하고 쉬워요. 진짜요. 온도 좀 내려주세요. 2도만 내려주세요. 한도만 내면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먹으라고 준 책이 성경인데, 이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겠냐고요. 누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네?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잇는 성경학자가.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용어가 변해서 그런 거죠.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하나하나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죠. 단순하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게 20세기에 여러 사본이 발견이 되고,
원전을 해석할 수 있는 학자들이 많은 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본 발견과 원전 연구가 이렇게 21세기 풍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옛날에 그 라틴 교회나 그 중세 교회처럼 라틴어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다 라틴어 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먹잖아요. 설교자가 하는 설교 성도들이 알아보면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고 싶지도 않으시잖아요. 나는 놀랬어요. 부교육자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너무 갈급하고 사모해서 신학교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 다 성도님들은 다 인격이든 삶이 힘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싶은 게 너무 이렇게 목말라 해가지고 그걸 들으려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부교육자에 있어 보니까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전혀 상관을 안 하는구나.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단 기분만 나쁘게 하지 않으면 된다. 너무 제가 그 부정적인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심통이 나가지고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분 나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갯골이 땅에 3년 묻어도 황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 성도님들은 못 알아먹어. 진짜 못 알아먹는데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뭐 하다가 이 얘기했어요? 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문제지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렵고 힘들게 증거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원전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그 수많은 그 원전 연구 그 책들이 참 감사하죠. 제가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는 그 CD 하나 있는 그 프로그래밍이 CD 하나인데 책으로 하면 500권 이상이 돼요. 원전, 그러니까 언어를 연구한 것만 분석한 게. 그거를 저같이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평생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 이런 단어 하나 평생 연구한 학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 책을 이렇게 모여서 조그만 그 CD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연구할 수가 있는 거지. 어렵게 공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죠. 왜요? 마음이 문제니까. 자, 예. 어디 읽었었죠? 용, 예뱀, 사단,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거 마음의 문제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밖의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나타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은 성도의 역사와 무적행과 같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 전쟁, 진리 전쟁, 가난 전쟁으로 귀신의 소굴인 내 우상의 성전들이 무너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알고 있는 자는 오직 언약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성도뿐이 없습니다. 그는 그 전쟁의 실상과 실체를 정확하게 목도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늘의 전쟁에서 간절하고 열렬히 진리를 구하는, 깨끗한 영을 구하는, 양식이 되는 새떡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여, 나를 당신의 나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요 기도로 수렴돼요. 다른 기도는요. 병 났는데 병 고쳐주세요. 사업이 힘든데 사업에 어려움 좀 주세요.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등록금 떨어졌는데 등록금 좀 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드시죠, 권사님. 그래서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그러면 그런 기도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중보기도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게 없는 건가요?
뭐 그런 질문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다 되게 답하기가 되게 죄송스러워요. 이런 지하 그냥 끊고 쓸데없는 거에 하지 마세요. 그러기도 죄송스럽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깡그리 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내 안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이도 경험하는 그 이야기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말씀을 잘 이용해서 역사와 철학과 경제로 잘 변형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바벨론 상인들의 탁월한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이 뭘 잘해요? 신앙이 좋으면서도. 장사 잘하잖아요. 장사꾼들의 그 힘이에요. 꾼이라 그러면 기분 안 좋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그렇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구촌에서? 돈 잘 버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 다 그 돈 장사하기 위한 밑밥이잖아요. 참 천재적이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농담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바벨론의 상인들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이 땅에 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나쁘다 옳다 그런 문제,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도는 그렇게 아이테오하게 된다 그 말씀드리고 4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들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어떤 느낌인지 오지요? 앞까지 다 얘기해 놓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를 뭐하는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자꾸 만들어요. 갖다 붙여요. 땜질하고 갖다 붙이는 거죠. 말씀들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자기 옷 만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동방에서 일으켜진 왕 중의 왕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우상으로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으로 그 우상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말씀 가지고 기복주의, 율법주의 하는 건 유대인들의 세 발의 피해예요. 아주 세 발의 피해예요. 그게 뭐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 그렇게 말씀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밖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 밖에 나를 붙여서 그걸로. 그는 말씀을 잘 이용하고 치장하고 꾸미는 기술자이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 하지요. 여전히 왕으로 세상 임금으로 더러운 영으로 살아보겠다는 악인들의 더러운 욕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뭐예요? 싸우지 않으세요.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 마음 같아서는 공격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그 알량한 자존심 그냥 가만 두세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인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거예요. 쟤네들은 안 건드리고 나만 건드세요. 시편 다 그 얘기예요.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나만 가지고 달달 볶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커피를 항상 볶으시면서 잘 볶아야지 커피가 좋은 향이 나죠. 너무 태우면 가루가 돼서 안 되니까 적당히 볶아야지 가루를 만들어서 좋은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달라 볶는 거죠.
통에 돌려서 달달. 그렇죠. 근데 밖에 있는 분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선천적 본성의 욕망을 가지고 살도록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로마서에 내버려 두는가 표현하죠. 그냥 두는 거예요. 왜요? 짐승이니까. 짐승이니까. 땅에 사는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니까. 그렇던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짐승인 우리를 진리로 오롯이 세워져 가게 하는 사람 만드는 직립보행하는 어디를 쳐다봐요? 사람만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기어다니는 애들은 하늘 못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땅만 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시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님과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회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짐승으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자들을 설명하신 후에 이렇게 7절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설명하신 후에 그러나 너희는 요렇게 된다라고 다시 또 복음을 설명하시죠. 그게 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강론하게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자. 10절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라는 그 내용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나를 도와준다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떤 건지 다 헤아려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